네, 오늘 빌립보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빌립보서는 매우 짧은 편지다. 그리고 옥중 편지,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의 편지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울 만한 게 참 많은, 좋은 구절이 많은 그런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1장은 이제 거칠애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힐 마음으로 전하건 나를 도울 마음으로 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나는 괜찮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얘기했고요. 2장에서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케노시스 기독론. 그러니까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포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쭉 풀어낸 구절인데 2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거기서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임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분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민의 구주로 세우셨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의 사이클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 케노시스 기독론, 이게 다 뭐냐면은 자발적 가난, 자발적 성육신, 자발적인 자기 비움이었다. 이거를 보여줬고요. 3장에서는 이제 그런 예수를 나는 공부한다. 나는 그 예수를 배우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헬라 철학도 배우고 모세의 오경을 다 배우고 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매일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영적 진보의 삶을 산다. 나는 지금 나는 뭐 예수를 다 공부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간다. 그 상을 향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하는데, 오늘 마무리가 아주 그냥 그 압권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은, 4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외울 게 많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당부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참되게 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을 하라. 그리고 정결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라. 덕스러운 일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쭉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운 바를 배우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면 된다. 나를 따라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외울 만한 게 뭐냐면 4가지를 부탁해요. 4가지. 첫째,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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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이게 한 15번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짧은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카라라고 해서요. 이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이 카라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쓰여졌어요. 사람이 카리스마 있어야 돼. 그러면은 뭔가 뭐라죠? 힘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걸 카리스마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우리는
깡패나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뭐 회사 회장이 카리스마가 있어 하면은 딱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힘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능력을 받아서 나오는 영향력, 여기서 권력,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힘을 카리스마라고 하지, 그냥 뭐 내가 폼 잡는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들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신이 들려야 나오는 힘인데 이게 카리스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카라,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카라, 이 기뻐하라. 은혜 속에서 이게 기뻐하라. 이게 카라. 이걸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와 함께 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이란 말이었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이제 쓸게요. 에페이케이네스. 아유, 이게 헷갈려. 연습을 꽤 했는데. 케네스. 이게 케네스라고 해서 요 아주 그 에이페이케스죠. APA케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용이란 말인데, 관용이란 말이고 우리가 그 고백문에서 나오는 포용이라는 말이에요. 포용이라는 거. 이 너가 그다음에 이걸 관대함이라고 그래요. 관대함. 너의 그 관대함을, 너가 얼마나 큰 덕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큰 덕이라고 돼요. 큰 덕.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마음에 이게 그릇이 큰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얼마나 넓고 여유로운지를 보여주라. 제너러시티. 이거. 근데 이 말을, 이게 참 대단한 말인 게요. 이 프랑스에서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똘레랑스. 이게 톨러런스라고 하죠.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똘레랑스라는 말이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이게.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어원이 있어요.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618년부터 시작해서 1648년에 끝난 유럽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1618에서 1648년 동안 30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30년 전쟁. 이게 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운 전쟁이에요. 신구교 간,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칼뱅파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카톨릭이야, 독일은 루터파야. 그러면서 이게 막 세력이 커지면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루터는 루터대로 해가지고 이 신교와 구교 간에 30년 동안 피나는 전쟁을 해요. 엄청나게 전쟁해서 최대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800만 명이 죽고, 이때 벌어졌던 학살이나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아주 지긋지긋한 잔인함을 이 종교 전쟁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30년 전쟁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만 싸우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너네 종교 인정해 줄게. 너네. 카톨릭도 이제 800만 명이 죽고 나서 내린 결론이 개신교 인정. 개신교도 우리 카톨릭 인정.
같은 기독교끼리 실컷 싸웠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톨레랑스예요. 종교적 신념이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인정하자. 같이 인정하자. 이게 톨레랑스 정신이고,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아주 위대한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톨레랑스, 인종차별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포용하자라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게 톨레랑스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고 뭐야. 그럼 이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 저는 유럽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느냐면 먼저 잔인한 걸 다 경험했어요. 자기들이요. 그 다음에 1차 대전도 유럽에서 벌어졌죠. 2차 대전도 유럽에서 벌어졌죠. 온갖 홀로코스트나 이런 거 다 유럽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잔인함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톨레랑스. 인정해주자. 포용하자. 같이 끌어안고 살자. 이런 좀 너그럽게 대하자. 이 정신이 왔는데, 이게 이 톨레랑스가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서 나와요. 너의 톨레랑스를, 너의 이 에피에이 케네스, 이 캐스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제가 늘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좀 가슴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을 배타하거나,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이런 포용력이 생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럽이 이미 경험한 이 피의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면은 17세기잖아요. 그때는요, 카톨릭 사람들이 볼 때 개신교 사람은 악마예요, 악마. 이단이면 다 악마로 보여요. 마녀 사냥이 진행되는 그때예요, 이때가.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도 사람인데 인정하자. 톨레랑스. 그래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통합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한 하늘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를 죽여요?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너그럽고 그 가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그 메리므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리므나오라는 게 메리쪼라 그래서 이게 머리가 쪼개지는 걸 말해요. 쪼개지는 거. 이 염려라는 것은 분열이란 뜻이에요. 분열. 이게 정신이 분열되는 거를 염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염려는 분열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을 쪼개지는 것을 이 염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염려, 두 마음으로 쪼개지 않기 위해서는 네 번째 내가 부탁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골방 기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염려하라?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라. 그러면은 이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가지 기뻐하라. 너희의 너그러움을, 너의 포용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왜 기뻐하지 못하겠는가? 왜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기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은 인간은 왜 불행한가? 왜 불행한가죠? 인간은 왜 기쁘지 못한가? 왜 맨날 염려하는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은 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불행이 어디서 올까? 첫째, 부모님 잘못 만나서. 둘째, 공부를 못해서. 직장에 못 들어가서. 돈을 못 벌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서. 실제로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성공 내지는 행복을 받쳐주는 요인들을 어느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제일 큰 중요한 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압도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를 거의 막 반 이상을 잘라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를 지칭하면 안 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한 거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미얀마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런 상황, 우리나라 6.25 때 또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때 태어난 우리 선조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가 꿈꾸는 현실, 내가 계획하는 현실과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 틀릴 때 온다. 틀릴 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많죠. 내 계획과 비전과 어떤 뭐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부인과 좋은 가정에 다 꿈을 꾸죠. 그러나 내가 직면하는 현실은 그거에 오지 않을 때, 그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이상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를 때 여기서 불행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난대요. 자기가 기도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계획한 시점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안 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 갭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여기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봉 1억인데 기껏 해야 연봉 3천, 2천밖에 안 돼. 그럼 이 7천만 원의 갭에서 불행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오고 여기서 짜증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은 자기의 생각과 벌어지는 현실하고의 차이에서 불행이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예요. 불행은 공부 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데, 바울은 그럼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겠느냐? 기뻐하라. 너의 너그러움을 만민에게 보여줘라.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라 이거죠. 행복하라. 그럼 그 행복의 기쁨이 어디서 오겠느냐?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겠느냐? 내가 무슨 금수저라서?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좋은 나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위대한 말씀이 10절, 11절이에요. 11절.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감옥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너무 크게 기뻐해. 나는 너무 기뻐 사는 게.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한번 말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가 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지금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3년 정도에 죽기 전에 이것을 쓸 때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한 지 한 27년 정도 될 때예요. 바울의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가는 거죠.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한 30년을 예수의 복음을 지중해 3차례 돌면서 이제 로마까지 간 상태인데, 온갖 거기서 자기의 고난과 얼마나 많은 걸 당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죠. 그 속에서 내가 배운 마지막 빛나는 교훈이 하나 있다. 빛나는 지혜가 있는데 바로 자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 행복의 원천은 자족에 있는 걸 알았다. 이건 제가 헬라어로 확실히 씁니다. 아우타르케스. 예. 아우타르케스. 맞아요. 아우타르케스. 이 말은 자족이란 말을 썼어요. 나는 내가 내 행복의 원천을, 내 기쁨의 원천을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아우타르케스에서 있는데, 이걸 내가 배웠다. 근데 이 말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은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바울이 배웠던 그 지적인,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는 만일에 20세기, 21세기에 우리들은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 또 무슨 뭐 구조주의 뭐 이런 사상 이제 체계들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있듯이, 그 당시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배웠던 게 뭐냐면은 스토아 철학, 플라톤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플라톤 철학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근데 이 스토아 철학, 그다음에 뭐 키레네 철학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기독교하고 잘 맞는 게 스토아 철학인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 아우타르케스를 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충족적 상태, 이거를 추구했습니다. 자기 충족. 충분하다, 나는. 이거를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먹을 걸 주고 누가 뭘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이나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내면적으로 그냥 만족하는 상태가 중요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아우타르케스 사상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분해. 그다음에 자급자족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 아우타르케스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모든 이 바울의 이 사상이나 우리가 이 기독교 사상은 이런 그 당시에 중요한 철학을 딛고 있어요. 딛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철학을 딛고 신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은 나는 너희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아우타르케스를 말하는데 나는 아우타르케스 인 지저스를 말합니다. 지저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우타르케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나는 독립적으로 나의 스스로 만족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께 의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걸 내가 배웠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세상 모든 게 다 좋더라. 뭐 어떤 거 뭐 부자 부럽지 않고 뭐 가난한 거 뭐 비참하지도 않고 천막을 치고 살고 내가 뭐 광풍을 만나도 하나도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게 없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이거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매우 독립적으로 보여요. 이 자족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적으로는 아주 의존적인 게 있어요. 어떤 의존? 그리스도 의존.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예수께 나는 의존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아주 독립적으로 난 만족해.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첫째가 이게 특히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가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예. 옆집 아빠는 어떻다더라. 다른 우리 이웃집 애는 공부를 잘한다는데 이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봐요. 이 비교하는 거. 이 비교하게 되면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과거와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족이 안 돼요. 절대로.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래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위대한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좀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 빌립보서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 있는 바울의 명언 중에 명언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족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천이 아니지. 부천이 뭐야?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양쪽을 다 경험해 보면서 내가 배운 게 바로 이 자족인데, 그래서 이 자족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만 안에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In him.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이제 계신데
저희가 삼남 2녀인데 저희 형님 두 분은 네, 일찌감치 이제 뭐 기술을 배우고 뭐 또 해서 뭐 명장도 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큰 형님은 저보다 16살 위인데 이분은 정말 고생을 해서 군인 장교로 살다가 예비군 중대장을 하다가 정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형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이 뭔지를 이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살았지만 너무 제가 봐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술에 쪄들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군인의 삶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술 먹고 사고를 쳐서 이제 막 그러면서 큰 일을 겪으면서 그때 그 형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정말 그러시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가 되고 군 제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하는데, 이분의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갖고 이제 목수를 하셨어요. 한옥집 목수를 하셨는데, 한옥 목수가 되다 보니까 맨날 절에 가서 절만 짓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이제 형수님은 좀 이게 예수 믿는데 절 지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잘 지어드리라고 가서 잘 지어드리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드시고 또 뭐 이제 뭐 호텔도 가서 짓고 뭐 하여튼 참 재주가 좋으세요. 그러다가 또 드럼을 배우셔갖고, 드럼을 배워서갖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또 음악을 워낙 좋아하셔갖고 목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수요 예배 때마다 드러머로 또 지금 70이 넘었는데, 예, 드럼. 그래서 한번 옛날에 갔더니 교회에 자기 드럼이 있더라고요. 드럼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슨 또 뭐 그 강릉 무슨 악단에 들어가셔갖고 뭐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하고, 그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서예도 하고, 서예도 이제 한참 하더니만 최근에 서각을 배웠다고 서각에 또 이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가 삼형제인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가 싶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주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 둘은 너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수석도 막 그런 게 하고 막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번에 서각을 배웠다고 자랑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카톡에다가 이걸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신학교 때부터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거 한번 서각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형님이 막내 동생이 목사라고 그거를 또 거역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교회에다가 걸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색깔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서각 교실에서 색깔을 이렇게 맞춘 거라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으면은 교회에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비 보내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동생 목회하는 교회 첫 기증이라고 하면서 보내왔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이게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기가 막히게 결합된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능력의 극강이에요. 극강. 나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진짜 교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한계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어. 어마어마한 신본주의. 이 말씀을 이 자족을 통해서 바울이 배우고 마지막 말씀을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빌립보서 4개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한 주 쉬고요. 한 주 쉬고 골로새서를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으로 한번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